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동시에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지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성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이 협력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처럼 따스하게 맞아주고, 또 가정의 부모들은 교회처럼 신앙의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은 이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다니엘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이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조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각각 분단되어서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70년 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동의 패자로 등극한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인류 역사의 제국다운 제국이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초대 왕 고레스, 이 고레스 왕 3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73년 정도 공식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던 것이죠.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적국의 신보다 힘이 세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전쟁에 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적국의 신보다 그 능력 면에서 열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저 바벨론의 신들, 바벨론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실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시리에 잠겨 있었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장 이전의 역사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후에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분봉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정확하게 몇 년이 되었다고요? 70년이 되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거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외쳤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차면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지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이 사실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이 앞으로 미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모든 죄를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다니엘이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어온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이 10절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더불어 살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응답하셨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죠? 여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장차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거의 1000번째 헌금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0번이나 헌금을 받아 먹고 나서야 응답하시는 그런 탐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0번째 헌금해야 응답하신다, 이런 엉터리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올바로 기도하니까요, 그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하셨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정말 크게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란을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란 남서쪽 수사에 가보니까 거기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가보니까 다니엘의 무덤이 이렇게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무덤에 입장하려면 이제 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다니엘의 무덤에 들어가려고 이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100m 이상도 더 줄을 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2500년 전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조금 이제 반응이 옵니다. 우리가 100년 전 사람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아니, 100년 전, 한 세대, 한 30년 전 사람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2500년 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다니엘의 무덤에 순례객들이 그냥 줄을 지어 서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능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지요. 다니엘은 진실로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내용이 뭐냐 하면 24절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거기 이른 이래,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의 미래가
71회가 지나면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1회가 지나면서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71회가 지나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71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여러분 70이란 숫자는 7 더하기 62 더하기 1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렇죠? 7 더하기 62 그럼 몇이에요? 69죠? 더하기 1 그럼 몇이에요? 70이잖아요. 그래서 71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7일회하고 62일회하고 한 일회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후에 곧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은 해방됐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영을 내립니다. 그 칙령을 반포한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7일회하고 62일회하고 한 일회가 지나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역사를 말하는 것이 이게 71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7일회 동안에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이제 선포된 후에 7일회니까 77에 49죠? 그러면 49년 아닙니까? 49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하면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원되고 중건되어 가지고 광장이 다시 들어서고 도로가 다시 닦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7일회예요. 그리고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62 곱하기 7 하면은 몇 년입니까? 7, 7, 42, 7, 24 434년이죠. 그러니까 434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져 끊어질 것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434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역산하면 알 수 있겠죠. 거꾸로 이렇게 434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34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역산해 보면은 그 기준점이 언제냐 하면요.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저히 이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 그것이 말라기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후에 복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나오며 이 언약을 지켜라. 이 언약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대는 이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도층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다가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나신을 일으켜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배려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더니 조금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다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 마당에 이거 하나만큼 확실히 하고 헤어지자 하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뭘 사랑했습니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잖아요.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병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 시작하셨죠? 30세 공생애 시작하셨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공생애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그래서 400년 동안 400년 더하기 30 더하기 3년, 그러면 얼추 434년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434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말라기 시대부터 계산해가지고 434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약 4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로마의 티토 장군, 처음에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티토 장군이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원로원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예루살렘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다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 그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 노동력으로 삼았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의 이름이 뭐요? 콜로세움이죠.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2일의 동안에 이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고 낙관적이지 않고 아주 암울할 것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27절은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할 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또 로마서 1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계시록 11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2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지요? 한 이레면 몇 년입니까? 1 곱하기 7이니까 7년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은 또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요. 그래서 한 이레 중에 절반인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나 결국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두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순교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고 온갖 포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2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미래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70일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70일에는 예루살렘의 미래, 다니엘이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걸 70일에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70일에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중첩해서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7일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고 두 번째 62일의 동안에 이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한 일의 동안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 이게 정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비결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가 우러나왔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평생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그 조국의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안목,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프레임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프레임이 뭐냐 하면은요,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야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의 역사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온갖 죄악투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고난당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프레임이 다니엘을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샤론의 청년들은 이 청년의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프레임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청년의 때에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의 역사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이웃을 보는 이러한 그 프레임이 그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프레임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강력하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하고 올바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덕목이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는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삭막해지고 요란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어둠의 세력들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요. 또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프레임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프레임으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역사가 확연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뚜렷하고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19가 혁명이고 5.16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5.16은 쿠데타예요. 5.17은 전두환이 계엄령을 발동한 날이고 5.18은 광주 민주항쟁의 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5.18 43주년을 맞이했는데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래놓고는 입을 싹 씻어버렸습니다. 이번에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윤석열이 기념사를 했는데 헛소리만 잔뜩 하고 돌아갔어요. 후보 시절에는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했지만은 사실 마음속으로는요, 5.18에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이나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오직 생각이 뭐예요? 술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프레임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5.18이 우리 대한민국 이 근현대사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은 지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과거 용산 미군 기지였던 땅을 어린이 공원으로 이제 단장했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용산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초청해가지고 어린이들 그 용산 뛰어놀게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산공원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여러분도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 용산공원에 데려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미군이 주둔하던 땅이라 그 땅은 온갖 해로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 땅에는 그 무서운 다이옥신 알죠 여러분? 다이옥신이 일반 토양보다 34배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비소가 39배 오염되어 있고 벤젠이 3.4배, 페놀이 2.8배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사용하려면 그 정화시켜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요. 이것을 미국이 분담해야 되는데 전혀 미국은 관심 없습니다. 남의 땅인데 우리가 왜 그 정화시켰냐? 그러면 정부 여당이 미국의 처사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항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신 정화를 했는데 정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10cm 정도의 흙을 깔은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이옥신이 그 땅 위로 솟아나오지 않겠어요? 10cm면 이 정도인데 이런 곳에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미국의 국익은 정성스럽게 챙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건강에 아무런 것이 안중이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있고 거의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면서 일본을 변호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입맛에 맞는 영국의 학자를 불러들여가지고 오염수 1리터를 매일 마셔도 전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 지난주에. 그랬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안전하다면은
식수로 매일 마셔도 될 정도라면 그걸 왜 바다에 버립니까? 그 아까운 물을.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 판인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텐데 일본 정부가 왜 굳이 그 이웃 나라들의 그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 정부도 그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방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정부와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일본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오염될 것이죠. 그러면 생선이 오염될 것이고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여러분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을 비롯한 온갖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양심 있는 학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이제 바다에서 나는 생선 먹으면 안 됩니다. 저보고 먹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실래요? 여러분나 드세요. 그래서 생선을 안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소금을 사재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혀 국민들의 생명에는 안중도 없고 그저 오직 일본의 국익을 챙기고 일본을 변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윤석열과 그 떨거지들이. 더불어 사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윤석열과 국힘당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레임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거룩한 분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고 오직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년의 때에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프레임으로 역사를 보려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신앙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프레임을 장착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스승이 되리라 굳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